예,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은 하나님 가치로 사는 것이다.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 가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충만하신 세상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최고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실제로 사는 것, 그렇게 실제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실제의 행동도 천국 가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6장 1절 가볼까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래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인정은 다 썩고 좀먹고 도둑 맞아서 없어질 인정이라는 거죠.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좋습니다. 유명해져요. 유명해지면 돈도 명예도 따라와요. 이 땅에서 각종 보물을 누려요. 그런데 그 보물은 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는 없어질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장 18절 보실까요?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면에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금식, 아무도 모르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행동은 그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가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축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곧장 영원한 가치 하면 성경 읽기, 기도, 전도 이런 무슨 거창한 종교 생활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천국을 사는 것은 뭔가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것을 하면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의도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6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그 행동 자체는 똑같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요.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이 전부시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행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 방식으로 행동해요. 이거는 구제, 기도, 금식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뒤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28쪽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죠.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또는 남편이 성질이 아주 못됐으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 남자랑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으니까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하면 손해 본다 해요. 맞아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봅니다. 자기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자기도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거나 하면 경력이 단절되죠. 몸도 많이 상해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리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죠.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손해가 아니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남편들, 아내들 생각할 때 누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가서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더 많이 희생한 사람이, 더 많이 섬긴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 더 많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부모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자녀로 나를 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의 절정은 누구의 복종이냐면 노예의 복종이에요. 노예의 복종. 여러분, 노예들의 일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죠. 노예들은 일 잘한다고 칭찬받습니까? 칭찬은 거의 못 받아요. 그리고 욕만 먹습니다. 언제? 일 못할 때. 욕 먹고 맞고 그렇게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노예들은 대부분 눈가림만 합니다. 눈치 보고요. 최대한 욕 안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해요. 여러분, 직장이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직급이 낮은 직원이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또는 군대에서 이등병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칭찬받나요? 바로 중간 관리자에게 욕을 먹습니다. 시키는 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일을 하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노예는 그랬단 말이죠. 노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최고로 신경 쓰는 대상이 딱 생기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노예가 일을 할 때 누굴 생각하면서 하라고 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눈으로 마음의 동기를 삼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치 체계를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지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김의 대상이 그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상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때로는 욕을 먹어도 감수합니다. 왜요? 욕먹는 일까지 다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상, 아무도 도둑질해 갈 수 없는 상, 영원한 보물, 영원히 영속하는 가치를 지닌 그 상을 받는다 하는 거죠. 뭘 하면서? 노예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요, 실제로 이 세상에 뭔가 변화를 남기기 시작해요. 변화가 돼요. 왜 변화가 되냐면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변화로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져요. 여러분 혹시 에릭 리들이라고 아세요?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예요. 선교사의 자녀로 육상을 했던 그 선수인데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입니다. 그 에릭 리들이요,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몇 년간 영국 그 단거리 육상 대회를 석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24년에 올린 파리 올림픽에 아주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어요. 100m는 금메달 누가 딸까 하면 에릭 리들이 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필 그 100m 경기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 자녀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아요. 100m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이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도 난리가 났어요. 영국 언론과 영국인들이 그 에릭 리드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다 이랬어요.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문자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뭐 이런 거죠. 나라는 저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그가 기적을 연출합니다. 100m는 안 나갔지만 400m를 나가요. 근데 400m랑 100m는 주법이 완전히 달라요. 100m는 단거리 주법이지만 400m는 단거리 주법으로는 완주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400m를 나가서 400m를 마치 100m 달리듯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달리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이랬어요. 근데 끝까지 100m 속도로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금메달 400m. 불의 전차는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에릭 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손길로 큰 성공을 맛보았어요. 근데 그 후에 리들이 육상대회에 계속 참가하거든요. 성적이 어땠을까요? 계속 우승했을까요? 아니에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출전하는 경기마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이때부터가 진짜예요. 이때부터가 진짜. 그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실망했죠.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400m를 우승해서 금메달을 딴 그 영광을 맛보고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던 때에 애들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감자를 깎고 있어요. 근데 감자 깎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얼굴이 평온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도 있고 힘들고 슬럼프에 빠져서 그런 힘든 마음이 있으니까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그의 질문에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나는 감자를 깎을 때에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깎는단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한마디의 리들이 머리에 뭔가 충격을 딱 받아요. 내가 달리는 이유는 성적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요. 좋은 성적이 주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달리는가가 중요한 것이구나. 400m를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성공을 경험하고 나서 어두워진 리들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밝아져서 성적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성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그대로인 성적에 에릭 리들의 뛰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뛰는 자세가 밝아졌어요. 달리는 것 자체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순교하는데 수용소에 몇 년 동안 갇혀서 순교합니다. 수용소라는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참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환경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굉장히 밝은 빛으로 지내요. 천국을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천국을 맛을 봅니다. 사람들이 증언해요. 그가 죽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를 정성스럽게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기적을 경험해서 400m를 100m처럼 뛰었어요.
그런 금메달리스트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운 마음에 누가 빛을 비춰서 밝혔습니까? 감자 깎는 할머니가 밝혀주었어요. 감자 깎는 할머니의 평안한 얼굴과 손짓. 그게 그 에릭 리들의 어두운 빛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리들은 그 빛을 가지고 아주 어둡고 비참한 환경인 수용소에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리들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해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이 성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늘가치의 마음을 두고 있는 눈이 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21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1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빛이 밝은 사람이죠. 근데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둡지 않고 밝은 사람이 아까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작은 행동은 자기 자신도 빛 가운데 살게 하고 주변에도 빛을 비춥니다. 근데 반면에 눈이 어두운 사람,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어둡고 자기 주변도 어둡게 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캄캄한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형제들이나 자매들 중에 건축 공사장에서 일해 보신 경험이 있어요? 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건축 공사장에서 일할 때 아마도 제일 힘든 일이 아마 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벽돌을 나르는 일이에요. 그 메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 나무에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딱 메고 벽돌을 나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사판에서 하는 일을 막노동이라고 하는가 봐요. 이게 매면 40kg 막 이래요. 30kg는 기본이고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은 꽉 안 채워져요.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메고 벽돌을 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요. 근데 그 계단이 잘 닦인 계단이 아니라 공사 중인 계단이죠. 옆에 난간이 없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올라가도 별이 보여요. 다리는 후덜덜거리고 세상은 핑핑 돕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하신 아저씨들은 막 꽉꽉 채워서 올라가는데 저는 겉은 허우대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한 번 올라가면 바로 쓰러질 것 같고 일 못하겠다. 그러고 나오고 실제로 이제 막노동을 벽돌 나르는 일은 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막노동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전만 일했어요. 일이 빨리 끝나서. 근데 진짜 11시 되니까 어지러지하더라고요. 어지러지.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벽돌을 나르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처음 물어봤으니까 힘든데도 간신히 힘을 내서 대답하겠죠. 아휴,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지. 내가 뭘 위해서 일하겠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그 대답에 이렇게 또 한 번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먹여 살려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 욕을 먹겠죠. 저리 가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 먹여 살려서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들고 온 그 돈을 귀하게 여길까요? 휴대폰 요금으로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소액 결제에 빠졌거나 온라인 게임에 빠졌거나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쓰면 2, 30만 원은 금방이에요. 그런 자녀가 둘, 셋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휴대폰 요금만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저는 밤잠 못 자고 밤에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 자녀가 셋이었는데 자녀 휴대폰비로 100만 원 이상 낸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뭐 하려고요? 애들은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돈 버느라고 아주 뼈 빠지게 일하면서 이렇게 힘드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해요. 아빠가 없으니까. 그래서 휴대폰 게임, 각종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기 쉬워요. 자식들은 그렇게 앞뒤 분간 못하고 그 인생을 허비하기 쉬운데 돈 벌어다 줘서 뭐 하려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깜깜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렇게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있지? 나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지경에 들어갑니다. 캄캄한 지경에 들어가요. 하나님 가치로 살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면 그렇게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 순간이 오면 감당 못하게 허무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그렇게 막노동해가지고 집에다가 한 200만 원 갖다 줬는데 애들이 휴대폰 요금으로 100만 원 나간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애들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다. 게임 중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허무함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술로 달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달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달래지나요? 허무함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술을 마실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술에서 깨면 이전보다 더 허무하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에 볼까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아까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합니다. 이 대답에는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해도 돈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은 생기니까 그 돈으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뭘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골로새서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비록 주인집에서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지만 실제로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인에게는 정당하게 받지 못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보상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예의 그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재물을 막 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도 귀하게 사용합니다. 재물을 하찮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재물을 그에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뒤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3들이 즐겨 외우는 말씀이 아닌 거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 받아서 어떤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느니라가 아니죠.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괜찮아. 풍부에 처해도 괜찮아.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아. 풍부해도 좋고 궁핍해도 좋아. 다 괜찮아. 재물이 많아도 좋고 재물이 없어도 좋아. 재물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껜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국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웃서 자녀 짝 찾아요. 강남 아파트 그들만의 혼맥 이거였어요. 송파구 A 아파트에 붙은 벽보 사진이 기사 안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그 기사 봤어요? 볼만한데 결혼에 관심들이 다 없어가지고. 거기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2 뭐 이런 제목의 벽보가 딱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자녀들의 진정한 짝을 찾아줍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만남과 대화 나눔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자녀가 나이가 차가지고 혼기가 지났는데 얘네들이 짝을 만나지 못하니까 게다가 결혼에 관심도 없으니까 부모님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자녀의 짝을 찾아줍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님끼리 만나서 좋으면 한번 자녀들끼리 만나보게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결혼을 등한시하는 시대에 이런 시도는 좋은 시도죠. 근데 그 기자는 그러한 시도를 아주 안입곱게 바라봅니다. 그 기자가 꼬집은 문제는 그거예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이거예요. 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에서 30억이래요. 그 아파트는 청와대 핵심 참모와 야당 거물 정치인 등이 다수 살아서 강남 3대 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사 제목을 강남 아파트 그들만의 혼맥 이렇게 뽑은 거죠. 그래서 이 기사의 시각은 그 아파트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자녀의 짝을 찾는 거를 아주 안이꼽게 보고 아주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자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짝을 못 찾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맺어주는 거 문제 있나요? 별다른 문제 없어요. 결혼 정년기를 지난 자녀를 둔 어른들의 마음은요, 이 기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복잡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그 기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사화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이 기사거리가 되는 사회 자체가 문제죠. 이런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떠요? 사람들이 기사를 많이 클릭합니다. 댓글이 막 1000개씩 댓글에 뭐 이렇게 추천수가 1000개씩 막 있어요. 그만큼 이 기사는 굉장히 선정적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하죠. 어떻게 자극해요? 이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욕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냉소짓게 해요. 송파의 A 아파트 20-30억 하는 실거래가 그거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천박하다고
욕하게 해요. 그 기사 첫 번째 댓글이 그거예요. 천박하다. 거기에 추천, 공감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이 기사는 그렇게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확 건드려요. 여러분, 부자가 부자끼리 결혼하는 게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에요? 왜 그것을 비꼬죠? 왜 그것을 욕하죠? 왜 그것 자체 안 있고 하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을 주목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이 무엇을 섬기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재물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자녀를 그나마 형편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시도도 아니 꼽게 보는 거죠.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대로 괜찮아요.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한 대로 괜찮습니다.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뷔페 가면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요래 냠냠을 먹고 말지 말고 돈 아까워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좋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좋아요. 괜찮아요. 모든 처지에서 영원한 가치를 쌓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부자인 것이나 가난한 것, 성공하는 것이나 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노예든지 내가 상전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나의 눈은 뭘 보고 있는가, 뭘 밝히 보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재물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어때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하늘 가치로 사는 우리를 조종해서 자꾸 땅의 가치로, 재물의 가치로 그렇게 떨어뜨려요.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포털 기사로, SNS로, 갖가지 드라마나 영화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죠. 우린 이거에 반대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지금 하는 게 어떤 의미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요.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삽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은 반드시 종을 먹어요.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하고 없어집니다. 이걸 아세요. 이걸 아세요. 이걸 아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깜깜함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더 밝히셔서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어두운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지금 어떠한가 생각해 봅시다. 밝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아주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깜깜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빛을 밝혀주셔서 하늘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성적이 좋지 못해도 그저 달리는 것에
천국을 누렸던 에릭 리들, 감자를 깎으면서 천국을 누렸던 그 할머니,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어두운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빛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또는 성공,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에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꾸 줄 때마다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가치로 삽니다. 나는 천국 가치로 삽니다. 나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비천하지만은 그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가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빛이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깜깜함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험 준비할 때에 그거 공부하는 것 자체로 희열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공무원 붙으면 감사하죠.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시험 준비하면서 그거 하나 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 그게 재밌다, 그게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렇게 애쓰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다, 하나님의 은혜가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의 때에 또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결혼 자체, 결혼해서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과정, 자매를 만나는 과정, 형제를 만나는 과정, 데이트하는 과정, 선택하는 과정,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밝히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살게 해주옵소서. 시험을 붙은 이후에 하나님을 살겠다가 아니라, 더 좋은 직장에 간 후에 하나님을 살겠다가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살겠다가 아니라, 그 후에 천국을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지금 있는 이 처지에서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청년 중에 공무원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을 때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또는 이직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 과정 또는 그것이 실패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 실패의 과정마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안정감을 재물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며 그 빛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밝히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바라보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유명해지는 것 또는 크게 되는 것, 명예롭게 되는 것 또는 부자 되는 것, 이것을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유명해지는 것이나 하나님 돈이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나 잘 살게 되는 것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들로 새롭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그 일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한번 웃어주는 그 미소에 하나님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공부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